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냈는데요.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지내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버이들의 일부 때도 좀 개살했더라고. 일부 때는 형제들은 아버지의 기도라고 이렇게 고쳐서 부르던데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교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좀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교회된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진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마음껏 누리라. 이게 어머니의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평안, 기쁨, 행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 이루신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54장은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의 그 핵심을 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까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삶까지 다 바뀌는 이 변화를 구속의 확장, 영역이라 본다면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5장입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집으로 나오지 않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나와서, 물로 나와서 마음껏 물을 마셔라. 그것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 젖 사라. 마음껏 다, 이것은 값없이, 돈 없이 와도 된다. 아버지가 다 마련했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영원히 살고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3절 내용도 비슷합니다. 6절, 7절은 앞의 내용을 좀 반복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분은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6절, 7절 하고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를 쓰는데요. 8절, 9절에서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11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12절에도 있는데요. 이는 바로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버리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서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마셔라, 먹어라,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와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면 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값없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값없이 젖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은을 막 달아주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막 은 바치고 지금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 아닌데 왜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너는 아직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너희들의 양식,
너희들의 배부름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왜 거기에 지금 너의 인생을 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1차적인 독자는, 이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근데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은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53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54장을 통해서는 시온, 그들 돌아가게 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 비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회, 이렇게 바뀐다라는 비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고난받은 종이 우리의 죄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 다 치렀다, 이 5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시온, 예루살렘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이 비전도 발견했습니다. 야,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한 채, 목마른 채,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목마른 채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한 물이 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인데,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인데, 내가 이미 다 값을 지불한 물이다. 너희들이 와서 포도주, 젖,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거 다 마시면 되는데 돈 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지불했다. 값없이 주는 은혜 와서 마음껏 지금 마시면 된다. 이 은혜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 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 먹고 너희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채울 것이다.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산다는 말은 우리 육신은 죽고 영혼만 있다는 그런 의미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는데, 언약, 하나님께서 계약, 약속 맺는데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확실한 은혜를 NIV 성경은 My Faithful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사랑 너희들에게 지금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내가 이 그는 누구를 받을까요? 앞에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겠죠. 다윗.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다윗을 만민으로 세웠다는 게 좀 이상해요. 또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을 다시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다윗을, 역사적으로 죽었던 다윗을 다시 소환해서 그를 왕을 세운다는 말이 있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씨에서 나올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새로운 다윗, 바로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그가 만민의 증인이 됩니다.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민의 인도자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만민에게 명령하는 통치자가 된다. 그분께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머리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방 나라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래서 알지 못하는, 부부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알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이제는 네가 부를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시온으로 달려오고 지금 이스라엘로 막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은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 지금 목마른 사람들아, 이거죠. 모든 민족들 다 불러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텐데, 너 지금 목마른 사람들아 이 말이야. 너 지금 돈 없는 사람들아, 너 지금 갈급하면서 아직도 네가 스스로 네 문제, 네 구원의 문제, 네 갈급한 문제 지금 자꾸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이 돈 없는 사람들아, 값 없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내가 값 다 지불했다. 값 없이 돈 없이 다 지불했다. 마음껏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기만 그렇게만 한다면은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가 있다. 이게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속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초대에 응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비록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멀었던 사람들,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물 가운데 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받은 종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없이도 마실 수 있는 그 젖, 포도주, 그리고 물 와서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적용,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마셨습니까?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물 마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목마름이 없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마련하신 물을 마시는데 한 번 마시고는 땡. 나 이미 물 마셨다는 거예요. 물 마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 나중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성경 어디에 지금 이거 마시면 네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와라. 값없이 나와라. 돈 없이 나와라. 은혜로 약속된 이 복이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풍성히 그것을 값없이 늘 돈 없이 사 먹으면 된다. 이것이 지금 은혜거든요. 이게 평강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풍성함이고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받고 저는 천국 가 티켓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마음껏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을 배부르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있고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막 일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갈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번 또 교회 가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는 또다시 은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철저히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잠기는 겁니다. 생명을 날마다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늘 거기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끝나지 않고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만 알게 되니까 이 안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안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마련하신 이 물이 너무나도 나에게 풍성함을 마련해 줍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올라오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차고 나서 거기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로 확 변화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나의 가란 목을 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를 넘쳐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교수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의사로 살든 환자로 살든 여러분들 목사로 살든 아니면 성도로 살든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물에서 마음껏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지금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자꾸 우리가 복음을 너무 축소시킵니다. 내가 한번 먹고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오늘 진짜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막 갈급하니까 물 한 잔 없나 이렇게 하고 또 막 배부르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수고하면서 여기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도 거기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 진짜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재성근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풍성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닮아야 놀자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스님이 고승이 그 밑 빠진 독을 딱 해놓고 일단 물을 채워라 그 시합을 시킵니다. 그 원래 깡패 출신이었던 그들이 이제 머리 깎고 절에 있다가 막 물을 막 붓습니다. 근데 밑 빠진 독이 물이 찹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밑 빠진 독을 연못에다가 팍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착 차오르는. 어쩜 우리 삶이 자꾸만 자기의 갈급한 문제, 자꾸 어떤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풍덩 잠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강에 생수의 강을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든 아니 서비스업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너는 도대체 왜 기쁘냐? 지금 불평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기쁘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나는 이런 기쁨이 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정보를 알게 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사실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얻는 행복이고 이게 우리가 얻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이 값없는 거네? 이것을 땡 하고 자꾸 그거를 외면한 채 또다시 여러분들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 안에 좀 풍덩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얻고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아직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많이 계신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가 아까 밑 빠진 독처럼 터지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나름대로 팠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우상 숭배하면서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지는 웅덩이, 물이 절대로 잠기지 않는 웅덩이에요. 이게 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신 어떤 존재에게 자꾸 나아가면서 거기 막 은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뭐 인생도 바치고 젊음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헛된 수고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얻은 이 복음, 내가 얻은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죠. 내가 얻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니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참 언제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내 안에 진짜 기뻤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몇 가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도 살짝 간증할 수도 있고 누군가 여행하면서도 간증할 수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A, B, C, D를 딱 정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는 이제 질의응답, 뭐 우리가 묻고 답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5월 5일, 6일 날 저한테 이제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45년 된 친구. 80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하나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회로 우리가 한 10명 이렇게 모이는 친구가 있는데 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죠. 조심하세요. 이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곳에 가서 1박 2일 좀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친구를 늘 생각하니까, 친구도 생각하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진아, 왜 기독교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이 말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믿고 지금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왜냐하면 천국 바로 갔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복음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 임했으니까 너의 삶을 천국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성경에서는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서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왜 중간이 중요한 이 기간을 생략하냐 이거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건 다 생략한 채 결과만 이야기하냐. 좀 과정을 좀 이야기해줘라.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확 좀 설명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친구가 막 열심히 이렇게 택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인데 아주 잘생기고 있는데 새벽 5시 몇 분에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와셔서 막 복음 막 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 피곤하니까 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끄럽다면서 막 했더만 바로 XX 이렇게 나오더래요.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니 나오라 해가지고 밖에서 막 싸워가지고 싸우면서 막 니가 막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듣는 순간 너무 화끈거려가지고 호세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막 했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이게 자기 회사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소리치고 있대. 그러니까 요즘 돌려준대요. 무슨 새끼야 하면서 돌려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게 복음 전하면서 사실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함께 1박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지난 날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식사 초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사 초대. 우리 장년들 식사를 한번 잘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1박 캠프 같은 거.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 부서별 오늘 대학부가 특별히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하는 전도 집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실은 우리 이제 장로님이 올려놓은 걸 보면서 내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홀리는 알겠는데 뭐 홀리나 모르겠고 홀리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먹고 전도르프 집회로 막 이런 말들 도대체 이게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외계어야? 막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런 말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원래 원본의 막 영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우리 지들 아니면 절대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언어가 비밀 언어가 아니라 외계어가 아니라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왜 홀리 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홀리는 하겠는데 몰리는 뭐야? 홀리를 잘 모르니까 올려라 이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설명하는 순간 어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한번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긴 하지만 아직도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예,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남부 우리 권역에서 4개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막 체육관에서 체육대회하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정말 그런 곳에 우리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서 이웃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한다면은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막 알았어요. 근데 또 자라가도록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수고해 주는 거, 시간을 주고 재정을 주고 또 자기의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면은 또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대만 다녀오신 우리 팀장이 가지고 조장 모임 때 한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슬픔 가운데서 딱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살아있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죽게 돌아온 사람도 있고 막 연결되는 사람도 있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제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로 지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다면 참 우리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하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이게 방법이라 생각하면 제시하는 것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는 이미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20대 여러분들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이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정말 헛된 수고 더 이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집에는 값없이 돈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물, 포도주, 젖 가득 찹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문단은 값없이 마련한 물, 포도주, 젖 마음껏 사 먹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6절, 7절인데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옵션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다 마련해 놓으신 물, 포도주, 젖, 우리의 생명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살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택인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자가 쥐업 열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돼지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마음껏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악인이죠?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외면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활 방식, 이거 버리라. 하나님이 제시한 길 말고 내가 고안한 그 길, 그게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버리고 돌아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죄 문제는 53장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진짜 우리에게는 긍휼과 용서와 풍성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세 가지 근거가 뭐예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다르고 낫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맞지만 내 생각도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 하늘과 땅이 너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오름이고 우리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흰색이고 우리는 검정색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이 정도의 차이.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차이죠. 제가 이거 보다가 성경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PBS 할 때 여러분들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우리 지난주 PBS 할 때는 갈렙 같은 사람들은 85세인데 아니 그 지금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또다시 막 저산제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 대단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로브와 딸 5명. 와,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탁 나와서 아들 없다고 땅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땅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 받았던 거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다 약속해 놨거든요. 약속 땅 차지할 때니까 그때 약속했던 거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 요구.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셉 자손들 보면은 우리가 좀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 여호수아 같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 남입니까? 그런데 너무 좁게 안 보입니까? 우리 숫자도 이렇게 많은데 좀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습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 너무 높아서 때는 이게 바울이니까 이렇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도대체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기짐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의 허기짐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을 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허기짐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거든요. 자아상을 우리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사람 주변을 다 바꾼 날 때도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부분이 텅 비어 있으면 늘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시면은 이분이 나를 정말 귀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딱 되니까 이게 사랑이 가능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너희가 한번 버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이과생들이 아니 대리원상 있잖아 우리 바로 돌아가잖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증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네 생각 좀 버리라. 네 생각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회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실제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그들 앞에서 노래하고 손뼉치는, 피조물까지도 그들의 회복을 막 손뼉치는 이런 일들일 것이다. 의인법이죠. 또 잣나무 화석류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나는, 여기서 잣나무 화석류는 회복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찔레는 황무함, 황폐함을 상징하겠죠. 왜?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는 땅으로 바뀌는 피조물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 여호와의 이름, 명성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명성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은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또 피조물까지도 막 우리에게 응원하고 그리고 피조 세계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아니, 주변 세상들이 막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주변 여러 가지 지금 피조 세계가 막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이 대한민국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곳곳이 이렇게 막 혼란함만 가득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구원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영혼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불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정말로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고 또 종말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리고 잘못 가르쳐왔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도 없고 저 뭐 불의하든 또 불법으로 살아가든 뭐 어떻게 자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불탈 세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은 개혁주의 구원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자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바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안 바뀌고 왜 내 주변에 없는가? 이것은 구속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회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화장 중에 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결혼식 때 뭐 울었다고. 화장 중이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이은슬이 없었대요. 화장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사라져 있는 뭐 보면서 막 울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친구가 오빠 큰일 났다면서 은슬이가 막 울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하고 드디어 이제 내하고 결혼 안 하고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결혼식 앞에 딱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혼 안 하는 모양이다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보니까 뭐 너무 화장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울고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예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탄생했었는데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간에 신부 화장 중인 신부 한쪽만 뭐 이렇게 뭐 했다든지. 지금 뭐 곤질 찍었는데 이쪽만 찍었다든지 조금 어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다. 회복 중에 있다. 화장 중에 있다. 그리고 건물이라면 건축 중에 있다. 조감도는 명확합니다. 나중에 이 아름다운 건물이 딱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건축 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근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길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적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걸 근거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인,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바꿔내는 연습하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고 먹고 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법을 계속 배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점점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의가 도래하는 그런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나중에 이루어질 천국과 딱 연결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춰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죠. 선결제 아세요? 네, 어떤 가장 맛있고 최고 요리로 가득 차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돈 많은 분이 와서 선결제했어요. 골든벨 딱 울렸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와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앞에 영혼 다 영혼돼 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근데 영혼이라고? 근데 이미 다 선결제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초청장을 처음 먼저 발송을 했어요. 아무나 와라.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오라 발송했어요. 근데 전세가 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쫓아가서 야, 들이 와라. 이미 결제 다 끝났다. 빨리 와서 먹으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내가 좀 밭을 샀단 말이야. 요즘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밭을 이거 좀 어떻게 팔기로 해야 되는데 바빠서 내가 못 갈 것 같네.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는 거예요. 5개를 그러니까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뭐냐 자동차를 샀다 보니까 자동차 운행 좀 해보고 해가지고 야, 이 자동차 요즘 잘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시험해 보려니까 내 시간이 없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갔는데 요즘 신혼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아내가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막 그러니까 아내 비위도 맞춰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야, 이 좋은 걸 내가 다 결제했는데 안 온단 말이야? 야, 저 동네에 가버려. 길 외부에 가버려. 가면은 지금 불황자, 가난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쫙 있을 텐데 그들 데려와서 이제 먹여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예, 부를 만한 곳에 가까이 와 있고 찾을 만한 곳에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이유를 대면서 안 온.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선결제되어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돼. 선택은 뭐냐면은 와서 먹으면 되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 됩니다. 나의 생각 버리고 거기는 맛없을 것이다. 아니면은 말은 그렇게 해도 가면은 저도 50%는 받겠지. 이런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죄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양심 있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선행을 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겠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결제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좀 관계를 내가 풀고 가겠다? 풀 수 있기는 하나님 관계가 풀려야지 이게 풀리는 건데 이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생각 바꾸고 길을 바꾸고 가서 찾고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아버지 집으로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생각 지금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갈급함이 생길까? 왜 나는 자꾸 이 목마른 때 물을 마셨는데 계속 이 목마르지? 내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내가 자꾸 생각하면서 왜 자꾸만 나한테는 이렇게 갈급함이 생기지? 풍덩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도 좀 바꾸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접고 생각을 아예 없애란 말이 아니라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렸고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팠던 게 우리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자꾸만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려고 돈 숭배하고 뭘 숭배하고 해본들 돈 막 한 1000억대 되면 여러분들이 막 만족할까요?
거기 또다시 이 문제는 또다시 갈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것을 딱 채우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돈 가지고 뭐 누군가를 섬기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재테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명확히 채우고 내 구원 문제를 명확하게 거기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가지고 해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테니까 그 생각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면서 이 길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온 사람들 더 이상 쥐업 열매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되지치는 그 부정한 일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생명, 평안, 용서, 긍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딱 먹으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온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각 버리고 또 길도 버리고 돌아와서 마음껏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생명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용서도 누리고 긍휼 받음으로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들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전도집회가 있는 대학부 가운데도 하나님 이 엄청난 기쁨을 잘 나눌 수 있는 대학생들 되게 되려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